먼저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예. 잠언서부터 볼게요. 잠언서 4장. 예. 잠언서 4장 20절부터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바꿔봅니다. 거기 이제 프린트물하고 좀 틀리고요. 사단의 미혹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이라는 목요성경학교 112번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3주 정도까지 시리즈로 이 말씀을 전할 테인데요. 사단의 미혹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제가 중간중간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긴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세밀하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시리즈로 듣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단에게 아주 그냥 엄청난 카운터 펀치를 먹이는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단의 속임에 많은 미혹에 그냥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마음이 수없이 거기에 그냥 흔들림에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서 막 사람들끼리 이간시키고 예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이런 많은 작전들이 성경에 사실 보니까 자세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릴 터인데, 오늘 보면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가지 않으면 내 이론과 내 생각과 어떤 종교적인 교리와 세상 철학과 그럴싸한 합리적인 얘기를 따라가면 끝없이 사단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분명히 뭐였죠? 하와의 마음을 미혹했어요. 마음이요. 그리고 가인의 마음을 미혹했어요. 뒤에 나오지만 사단에 속하여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마음도 여인을 통해서, 삼손도 여자를 통해서 마음을, 곳곳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와를 그렇게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게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다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작용들을 하고 어떤 때 그런 형태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확실히 여러분들이 좀 잘 새겨서 이제는 무방비로 당하던 것에서 이제 속임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건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는 건 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프린트물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에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역사하는 영이기도 해요. 결론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이럴 때 빼앗기고 저럴 때 빼앗기고 이럴 때 그렇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욕심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예.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일수, 이거는 예수랑 예수 동행에서만 해당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것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쉽진 않아요. 오늘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예.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좋을 때는 막 뭐 난리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홍해 가를 때는 막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평상시에 예. 아주 종교적으로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뭐 주변 사람 잘 뭐 굉장히 잘해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에게 못하거나 자기에게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남남이 확 돌아서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천사같이 잘해줘요. 이게 그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사실은요. 그거는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도 예전에 왜 그러냐면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 위에 써 있죠. 예수님의 자녀가 반대되는 게 마귀의 자녀고 새 사람의 반대가 옛사람이고 거듭난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반대가 육체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곧 종교의 영의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용어만 틀리지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우리 양육일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져 가야 된다. 옛날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습성을 따라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는 삶의 열매가 내 속에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딱 보고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걸 딱 보고 요거는 뭐다? 이게 옛사람이 작동하는 거다. 빨리 이제는 객관적으로 자책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선으로 달려가야 되고 온전함으로 양육받아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드러내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픈해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너무 익숙해져 있어갖고 겉으로는 아닌 척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그런 걸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자녀다워져라 새 사람 되라 옛사람을 버리라 그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라 계속 이런 내용들이 거듭나라 이런 것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열매 가운데 그 열매를 따야 되고 내 삶과 도대체 성령으로 사는 것과 거듭난 삶과 예수님의 자녀다움과 새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자주 제가 예화를 드잖아요.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해방이 되어도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요. 지금은 일제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 군대에 제대한 지 한 10년 돼도요. 어떤 때는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꾸기도 해요. 사람들이. 남자들은 그래요, 사실은. 섬찟섬찟하죠. 막 점호받는 꿈을 꾸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옛 생활에 대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속에는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익숙한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 되라 다 이런 의미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요. 완전히 옛날에 나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면 종교에 있을 때 나한테 이런 선한 것이 있어. 그게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요.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새 사람 돼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 습관에서 우리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보다 더 건강해지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에 맞게 즐겨 먹는 음식보다도 즐겨 안 먹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져요,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생활 패턴과 습관보다 습관이 달라져야 내 몸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라는 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접목시키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동행과 종교적인 것의 어떤 것과 또 누구 설교에 이것과 막 짬뽕시켜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요. 완전히 순수하게 오직 누구로만. 그저 예수님 딱 그분 하나만 딱 박혀야 되는데
이게 옛날 습관이도 옛날 이럴 때가 내가 좋았고 이거를 자꾸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그래서 스스로 나는 새로워졌어라고 착각하는데 착각이지만 속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때 우리는 옳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저도 계속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러면 빨리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옛날 습성이 내게 익숙해져 있어도. 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탈 때 있었던 게 바로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되어져요. 예. 어릴 적이야 원한 대로 막 해주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거 아닌 이제는 네가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네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어. 이제 가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 뭐 다른 것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어린 나이에 종교적인 생활에서라든지 세속에 있었던 것과 예수님과 동행 이전에 살았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빨리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하셨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이사야 14장부터 먼저 볼게요.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단이 직접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이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요.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원함을 따라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 기분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사단은 내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막 흔들어 버려요, 사실은요. 예. 자,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나와 조금만 틀려도 완전히 이렇게 되고. 그냥 겉으로는 싹 포장을 하죠.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윤리와 도덕적인 그거는 나름대로 잘 형성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매니큐어 이거 루즈죠. 루즈 칠하고 뭐 하고 막 뭐 마스카라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마스카라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있더라고요. 막 얼굴에 막 해갖고 화장을 해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 화장했네 이렇게 알아요. 근데 비비크림 하나 싹 바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쌩얼굴이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착각해요. 착각해. 근데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막 엄청난 것들은 아 저건 종교적이야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이라는 것이 비비크림 바른 것처럼 전혀 남들이 봤을 때는 생얼굴인 것처럼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은 것처럼 아주 그렇게 교묘하게 돼 있는 이 속임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말아야 되는데 비비크림 바른 거에 정도는 아 나는 종교적인 게 아니야. 여기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제 한 2, 3주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실체를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잘 이걸 마음에 새겨서 속지 말아야 돼요. 예. 이 사기당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 내가 북극 산 위에 완전이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으시니 누구요? 예, 하나 예수님과 비교보리라. 아니 사단이 자기에게 준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요? 루시엘이었는데 천사장이었는데 그 모든 다른 천사보다도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피조물 중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뭐 했더라? 높아지려고 했더라. 그 지위를 떠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 그 습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게 남아있어요, 이 안에. 누구처럼 행하는 거? 마귀가 가졌던 습성처럼이에요. 그래서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마귀에게서 소속돼서 마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 속에 남아있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과는 극과 극으로 아주 쉽게 그냥 분별이 돼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수없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 자, 위에 유다서 1장 6절을 볼게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심이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프린트물 세 번째 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8장 내용을 알죠? 희한하게 예수님 진리를 선포하는데 말씀이 그들에게 담기지가 않아요. 진리를 설명하는데도 안 담겨요, 이게. 그리고 자꾸 거부가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라? 죽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인 것 다 이론으로 알고 족보상으로는 다 맞는데 왜 도대체 너희는 나를 모르냐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라면 나를 사랑했어야지 맞는데 나를 거부하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 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보니까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죠. 아,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 많이 봐야 되고,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계명을 지켜갖고 의의를 삼으려고 그러고 막, 희한하게 반응이 나타나걸랑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속이 그들의 열매를 보고요. 그들의 나타나는 입술로 주장하고 말하는 말의 내용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야.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딱 분별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보고요. 나 예수를 사랑했어야 맞고 내가 진리를 얘기하면 찔림이 있어도 스데반이 막 설교할 때 보니까 찔림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찔림이 있는데 반응이 둘로 나타나요.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찔림이 있으니까 뭐 하더라? 스데반을 돌로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그 당시 흠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유대교회 아주 그냥 골수분자였거든요. 나름대로 의로웠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극과 극으로 나타나네요. 열매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열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내 속에 있는 열매, 내가 입에서 말하는 열매, 내가 무엇을 얘기하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 성경에 보면 마귀의 습성을 따라 마귀가 했던 짓을 한다. 왜 나 안 알아줘? 나 높아져야 되겠어. 내가 선생이야. 내 말에 복종해야지. 대접받고 높임받고 막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왜? 완전히 틀려져. 열매가 그렇다니까. 순간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주인이 예수님인데도 아직 여전히 누구의 모습을 따라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모습에 따라 여전히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무방비로 당하더라는 거죠. 완전히 틀려졌거든요. 이제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 만족과 내 육체의 원함과 왜 이걸 안 채워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분별해서 나가야 돼요. 자, 마가복음 7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이런 건 일일 특강으로 해가지고 한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하면 딱 끝나는데, 뭐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허락된 거를 봅시다.
7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빠져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 십계명은 몇 개가 십계명이에요? 몇 가지가요? 10개예요. 10계명이니까 10개죠. 근데 이걸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교리화 시켜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613가지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희한하게 왜 손을 안 씻고 예배에 참석하고 손을 안 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옷을 어떻게 입으셔야 되고요. 교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마음의 행위가 사실 예수님은 그걸 보는데 그들은 자꾸 계명을 더 만들어요. 인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예요 지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건요. 겉으로는 그들은 굉장히 깨끗해요. 아주 선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뭐도 해요? 구제도 해요. 손 들고 막 기도도 몇 시간씩 한다고 그러고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으로는요. 근데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겉으로 포장은 잘한대요. 예수님 뭘 본다고요? 우리 속에. 자,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남한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뭐 많이 뭘 하는 것 같은데 치중을 거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에.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신데요? 마음에는 시기, 질투, 엄청난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것이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직 잠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잠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제거시키려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 그 말은 안 받아들여요. 나는 대단해.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나는 옳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이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자꾸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한다니까요. 남에게는 아주 보이는 것들은 잘하는데 그러나 자기 속에는 뒤에 수없는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 입술의 말이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환경에 대한 것이든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무엇에 대한 것인지 다 통틀어서 여러분 속에서 자꾸 여러분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세요. 내 속에 무엇이 지금 들어있어서 그 잔재가 나를 지금 어떻게 내 속에서 자꾸 나를 그것이 나와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고 돼 있다니까. 이게 나를 변질시킨다고요. 세속화시키고 다심하게 종로를 하도록 미혹해 가려고 어떤 이유로인지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원망하다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광약교회 성도들이요. 원망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은 뭐 하는 자요? 원망하며 불평,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뭐 해야 돼요? 범사에 뭐.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엄청난 대원칙들이 있어요. 대원칙이 뭐냐면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뭐 하라? 이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럴 때는 안 되던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안 돼요.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이게 뜻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대원칙을 무시하고 뭐에 따라요, 여러분? 내 감정을 따라요.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가 원칙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칙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장 1절.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는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뭐에 마땅한 거예요? 성도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이제는 원망, 불평, 수군수군, 당짓는 거, 편가르는 거 절대 이거는 다 마귀의 옛날 습성의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본 모습이 이건 속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뭘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해, 감사. 근데 감사가 아니라 이거 불만, 저거 불만, 뭐 어떤 환경적인 거, 여러분, 이거는 100% 속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원망 불평하시던가요? 예수님이 원망 불평하라 그런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도 뭐 하는 사람들이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로 만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떤 환경을 주면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25평 살다 30평 살다가 50평 살잖아요? 그럼 처음엔 좋아하고 감사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청소하기 더럽네 그냥 이러는 거예요. 너무 넓어갖고 막.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제 미혹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자꾸 다른 얘기 수군수군하고 당짓고 누구 얘기하고 뭐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거는 벌써 내가 노출되어져 있다니까요. 예.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예. 16절 그 위에 보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야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홈런을 쳤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순간 마음에 누구의 생각이 틈탔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로움이요.
이게 마귀가 준 거라고 지금 돼 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 보고 마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 너는 하나님의 일은 나를 죽는 건데 제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윤리와 도덕의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에 의리 베드로. 예,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선이거든요. 자기 마음의 원함이요. 어떻게 스승을 이건 있을 수 없어. 내가 목숨을 다해 지켜야 돼.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순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생각. 이 마음을 뺏기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고백하냐를 보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하냐를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고 분명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찾아드리겠지만. 그걸 무시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인데 그게.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것들인데, 속지 않는 것들인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들인데. 그래서 탁 보면서 밖에서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이고 뭐 남에게 그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뻔히 뚫어주게 그걸 내 속을 보고 계신데 그걸 속이려고 그래요. 사람 포장을 해서 속이려고 그래요. 비비크림 발랐는데도 안 바른 것처럼, 화장 안 한 것처럼. 그건 포장이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미혹당하는 것들이. 예. 자, 창세기 4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성경의 답이? 인상 쓰라? 기뻐하라요. 구약에도 똑같아요.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서는요. 예. 원망과 불평과 그 어떤 이유에서도 내 안에서 자꾸 다른 얘기가 나가면 안 돼요. 이건 옛사람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탈 때 행하던 그 흔적이 내 속에서 예수님이 그거 씻기고 없애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을 따랐어요. 예. 홍해 가를 때는요, 난리 친다니까요. 예? 최고입니다. 그러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한결 같아야 돼요. 꾸준히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는요. 응답 주고 뭐 줄 때는 다 간슬게 다 빼주고 다 해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뼈를 묻고 듣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언제 뼈 묻으라는 소리 안 했어요. 징그럽게 뼈를 묻어요. 예수님만 보고 가라니까요. 근데 조금만 자기랑 틀리잖아요. 조금만,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그거는 이방인, 마귀 자식들도 그거 잘한다, 그거. 예수님의 자녀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어야 돼요. 내 속에서 항상 내 속에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나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짐승 키우는 것보다 농사가 사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새벽마다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태풍에도 그래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근데 예수님이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기 만족이 안 채워지거든요. 왜 그런가요? 물어보고 제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낯이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너 그러지 마라. 죄가 네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그렇게 네 결과가 선의 결과라면 얼굴이 변하지 않아. 죄가 들어왔지만 너 속지 말라.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죠. 잠깐 속을 수는 있지만 미혹당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아요. 어떤 때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예. 근데 미혹당하서는 안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 열매를 보고, 말씀을 보고.
자, 히브리서를 보세요. 그 원인을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이제 가인의 경우를 제가 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는 거죠. 11장 4절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가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짐승을 잡아서 나와 있죠. 그건 누구에 대한 예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사요. 근데 가인은 자기 고집대로 정성이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예수님의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고집대로 이렇게 하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요. 지금 아벨은 틀리면 얘기해 줘야죠. 지난 주일도 보니까 그것도만요. 그 3대 절기와 5대 제사인데 바꿔서 얘기했더만요. 그럴 때도 있어요. 화요일 날 밤 11시쯤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근데 전화하면서 한탕 와서 없었어요. 다 그냥 뭐 그 정도는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어찌되었든 이렇게 성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동생이 먼저 동생이 그렇게 했으면 자기도 같이 하면 되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근데 특별해 보고 싶은 거죠. 자기가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어떤 자꾸 종교적인 생각, 자꾸 경쟁하는 거. 결론은 자기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성경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거 원해요, 안 원해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자기의 집안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남들은 고사하고, 일단 남들을 이방인들 고사하고 자기의 지체의 형제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은 누가 만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싸우라고? 경쟁의 상대로 삼으라고?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이에요. 한 번 더 다투어라. 한 번 더 시기해라. 싸워라. 분쟁하라.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가지 않으면 이게 잘 뭔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서로 잘 보이려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경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사랑함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자, 다투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남에 대한 얘기 수근수근거리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지금 이용당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했든 잘했든 거 관계없어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왜? 알잖아요. 여러분, 충만할 때 막 엄청 좋을 때는 누가 옆에서 한 대 툭 때려도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막 욕해도 다 그래요. 내가 충만할 때는 다 넘어가요. 다 사실은. 근데 조금만 내가 불편하고 그럴 때 누가 웃어. 그러면 속으로 교회 오다가 저쪽에서 눈길이 미끄러진 거야. 근데 이제 교회 딱 들어왔더니 누가 나한테 싹 웃네. 속으로 저게 나 비웃나? 그 눈에서 미끄러진 걸 봤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내가 꼬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막 충만하게 찬양하니까 그것도 꼴을 보기 싫더라고. 이게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꼬여 있으면 남이 나를 위해서 선하게 웃어도, 아니 혹시 비웃었다 그래도 솔직히 그러다가 설교 그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눈결에 미끄러지고 이런 얘기하면 누가 가서 얘기했나? 나 미끄러진 걸 봐갖고 꼬소해갖고 누가 목사님 다 이게 뭐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에 막 그래서 전혀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막 속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100% 속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건. 내가 꼬이면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얘기해도 다 꼬이게 보여요. 내가 뭐 하면, 내가 온전하면 남들이 나에게 막 그래도
좋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다 그래도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은 뭐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몇 번? 70번에 7번까지도 뭐 해라? 용서해라. 너가 먼저 용서받았지 않니? 원수까지도 뭐 해라?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도 그게 되면 안 돼요. 일단 뭐 이거부터 마무리 줄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는 계명밖에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지체들끼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속에서 꼬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자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원인이 뭐냐?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처럼 하면 안 돼요. 낯빛이 변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요. 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아서예요. 미혹당해서 그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를 보세요. 자, 자기의 행위는 뭐하고?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선하고. 베일이 꼴린 거야, 여러분. 가인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이유 드러낼 수 있어요. 절대 어떤 것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툼하거나 분쟁하거나 어떤 것도 이거는 다 옛사람, 마귀의 사람, 옛 종로로 타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해야 될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거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관계없어요. 억울함을 당해도. 요셉이 억울함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잘 믿으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믿음을 지켰잖아요. 뭐 썼어요? 누명 썼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고소하다 그랬을까요? 그 안에서 누구를 양육하셨어요? 요셉을 양육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어떤 핑계 대지 마세요. 억울함을 당해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가야 돼요. 네. 그 안에서 그 떡관영장이 술관원장에 나가가지고 금방 빼줄게. 몇 년이나 더 있었어요. 2년 더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이더라 아니더라. 뜻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사람 부직갱이를 쓰신다고 돼 있잖아요. 네. 막대기로 써서라도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양육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 있지 않으면 내 이 교만 때문에 전혀 남의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려져 있어야지 자기 모습은 자기가 못 봐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예전에는 누가 나한테 막 그러면 내가 막 여기서 반응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괜찮네? 그거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양육되어져 가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네를 그걸 나에게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각자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누구부터 봤어요? 서로 벗었다고. 서로 다퉜어요. 남의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각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각자 해결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아져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이 대원칙을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상담학 박사 7개 받는 것보다 오늘 시리즈로 듣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뭔가 많이 틀려질 거예요. 마귀의 속임이 이랬었구나. 내가 그동안 이용당해갖고 저 인간이 꼴보기 시켜 보였고 그런 거예요. 돈 못 벌어 와도.
이유와 관계없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람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있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절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에 서로 형제들끼리의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누구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이에요. 예.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은 명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 이놈 사탄아 이러지 않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형제와 지체끼리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가족끼리 싸우면 된다 안 된다? 형이 전 재산을 다 가져갔더라도 피 튀기게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상 쓰라. 이를 항상 기뻐하는데 요 때는 인상 요 때는 인상 쓰고 요럴 때는 안 써도 이게 없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낯빛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낯빛이 변하는 건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인이 아까 그랬던 거예요. 동생이 옳게 하면 야, 너 참 이렇게 해줘야지 정상적인 건데 동생이 옳고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여기서 열받은 거예요. 자기 감정이 상한 거예요. 사단이 100% 거기에 확 휘짓고 들어가는 거죠. 마음을 털썩 물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막 이유되고 포장되고 막 이것 갖다 대고 저것 갖다 대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속을 다 꿰고 계신데 부부싸움을 해도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걸 알았으면 제가 안 싸웠을 텐데 진짜 엄청 싸웠걸랑요. 진짜로. 그건 다 내 잘못이지 알고 보면. 그때는 내가 옳은 줄 알았죠. 이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게 요구하시는 예수님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드러나요. 내가 포장을 딱 덮어버렸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엄청나게 칭찬받았거든요. 제가 어디서나 법 없이도 산다고. 근데 아니요. 내 속에 회칠한 부담이에요. 세상적으로도요, 종교적으로도요, 오히려 본능적으로 남에게 다 잘해요. 특히 목사들은요. 근데 뭐는 못해요? 가족에 가까인 사람에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반대가 돼야지 정상이에요. 내 형제들, 내 지체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여러분의 지체 중에 누가 내 돈을 떼어먹고 갔어도 그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아, 나는 안 돼. 틀렸나 봐. 이러지 말고 어떻게 원칙이라는 걸 알고 가시란 말이에요. 숨기지 말고. 겉으로는 막 부글부글 하면서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하는데 겉으로 포장하지 말고 드러내고 오픈하라니까요. 집사님 나 들어올 때 웃는데 나 좀 기분 안 좋았어. 솔직히 얘기하라니까요. 오해를 풀라니까요. 사단은 거기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뭘 이용해서 나를 자꾸 어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싸움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내 속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요? 죄성을 끄집어내요. 옛사람의 것을 끄집어내서 뭐 하세요? 제거시켜 주세요. 그래서 뒤에 뭘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오직 누구? 그쵸, 예수님. 아까 잠언서에도 그 얘기예요. 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면 이 말이에요. 예. 대원칙 설명드렸어요.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절대 어떤 상황, 어떤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 사람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냐고 남의 얘기하고 뭐 자꾸 그러면 내 속에서 그게 나오는지를 보세요. 100%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는 감염된 거예요. 그럴 때는 아름다운 권면을 더 해줘야 돼요.
지체끼리 서로 이것이 필요해요. 낯빛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지체끼리도 그래서 뭐가 없어야 돼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돼 있고 형제들끼리. 그런 부분에 성경의 대원칙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자,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예. 이용당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예수님 자체가 싸우고 다투라고 주신 대상이 아니에요. 지체와 형제들은요. 어떤 관계에서도요. 예.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방법이 뭘까요? 집에 십자가 하나씩 다 만들어요? 한번 다 매달아 봐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돼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으면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절대 금식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도덕과 종교적인 어떤 수행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였던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이고 내가 전혀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알지 못하면 절대 남에게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옆에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다는 건 내 정과 욕심이 못 박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예수님만 목적하자고, 이 얘기만 나오는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 혀는 주장할 방법이 없어요. 혀를 통제할 게 없어요. 무엇만 혀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서만 통제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야 돼. 다른 어떤 것도 아무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전에 로마서 1장의 18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의 1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않은데도 고집스럽게 종교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버려요. 기회를 주시다가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계속 여러분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거나 사람을 대할 때 이런 것이 있거나 계속 뭐에 대한 불만, 저기에 대한 불만, 원망 이런 것들. 수근수근하는 것들.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얼른 내가 야야야야 이거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오픈해야 돼요. 오픈. 자꾸 숨기고 포장하고 아닌 척하면 안 돼요. 그건 100% 그러면 내 안에서 이게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오해는 푸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C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 아니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C가 당신에 대해서 바보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판사판 하는 거 오늘 딱 그러지 않고 감정을 빼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빼서 이거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이유든지. 싸우라고 준 대상이 아니니까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감정을 빼고 오해를 풀 마음으로 전달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의 카톡을 보내다가 어떤 점 하나 잘못 찍고 표현 하나 잘못해도 막 오해를 해요. 꼬여 있을 때는요. 통화하다가도 그래요. 사단이 수없이 사람과의 관계에 엄청나게 작용해. 근데 뭘 몰라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하는 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거를 대전제를 모르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이걸 모르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막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의 동행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단의 장난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 비하해서 잘못해서 그런 말로 한 게 아니고 집사람이 너무 순진하고 너무도 착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들어보면 또 오해가 아니야. 근데 전달한 얘기만 듣고 가서 확인도 안 하고 딱 보면 그 생각이 자꾸 나가려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바보라 그랬대. 100% 속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확인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면 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전제 조건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당짓고 수근수근하고 이게 일을 하고 준 대상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제 혹시 가서 확인해서 갔더니 맞아. 지난번 집사님 교회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좀 속상하고 그냥 그래갖고 내가 좀 뒷담화 좀 했어. 대놓고 얘기해야 돼.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랬구나.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꽁하고 있어도 안 돼요. 풀으세요. 빨리 풀으세요. 자꾸 오픈을 하세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여러 각도로 이용해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져요.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예전에 사람이 어렵고 막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남아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목회자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여러분 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어저께까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예수님이 변화시키면 어떻게 할래요? 다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대면해서 남에게 들은 얘기로 말고 직접 그 사람을 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들은 것처럼 아직도 안 변한 게 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키겠지.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에게 그것이 보이고 남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누가복음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어요. 이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다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돼 있죠. 예, 외식하는 자예요. 포장되어져 있는 자들이. 예.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죠. 예. 가르치려고 그러고 선생의 위치에 서려고 그러고. 이 자체가 벌써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고요? 여러분 속에 선이 있고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면 상대편이 어떤 반응이 있어도 절대 거기에 반응하지 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나와 예수님 관계의 문제이다. 그리고 자꾸 남의 다른 것이 자꾸 보이고 지적질이 계속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건 이거는 분별이 아니라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넘어가면 판단이 돼버려요. 이게 자꾸 그게 나오면 판단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내가 판단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선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날 체크하기 시작하면 못 살아남아요, 우리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러라는 게 예수님의 용서인데 사실은 결론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안 좋은 마음이 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안 좋은보다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99가지고 선한 게 한 가지인데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안 좋은 거는 누가 해결하실까요? 내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양육해서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여. 이건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선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다? 나를 향한 양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관계가 이게 문제가 자꾸 사단은 그걸 계속 원수 만드는 거예요. 평생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없어요. 내 속에 잣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오픈을 해야 돼요. 그땐 중매자한테 오픈을 해도 돼요. 여기저기 떠들 거 없죠. 아니, 예수님 앞에 오픈을 하시든가. 네. 이게 속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아주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틈을 주면요. 뚝이 무너져요. 뚝이. 10장 3절.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와 있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그 사람이 이런 말해서 그렇고요. 어떤 이론도 필요치 않아요. 아무것도 거기에 대입시키지 마세요. 절대. 예수님은 내 그릇을 키우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센 사람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지체끼리나 가족끼리는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가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내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포장하지 마세요.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내 어리석은 거, 내 미련한 것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해야 돼요. 잘된 척, 선한 척, 아닌 척 자꾸 회칠한 무덤으로 포장하면 여러분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100%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간다고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세상 주관자의 사단의 영적인 싸움을 가는 거구나.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고 내가 당신 누구보다 인정받아야 되겠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내가 존경받아야 되겠고 많은 사람에 내가 대접받아야 되겠고 많은 사람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나의 어떤 정욕을 따라가면 계속 내 만족이 안 채워질 때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내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예. 자.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위하여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센 사람이 붙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끝까지 죽으라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로 이겨라고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높아져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대접받아야 돼요. 예.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싸우는 거죠.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요거 찾고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게요. 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안 맞다라는 거지. 내 의견은 이건데 당신은 왜 안 따라와? 이렇게 되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 그렇다면 이 싸움의 대상이고 싸울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 마음의 평강이 왜 깨졌지? 내 감사가 왜 깨졌지? 내가 예수님보다 이 정도는 좀 내가 사랑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용납해도 되겠지. 그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네덜란드 우합니까? 뭐 실합니까? 그 뚝 무너지는 거 이렇게 손으로 막았던 거. 그 있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큰 댐도요. 예. 구멍 하나에서요. 사소한 것에서요. 조금도 용납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전제에 조금도 이 정도는 천만의 말씀에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마귀의 속성은 높아지고 대접받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고 수근수근하고 자꾸 분쟁하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데 그래서 자꾸 숨겨요. 겉으로 포장을 해요. 예. 이단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은 무언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람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에 대해서는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경기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있나를 보셔야 돼요.
이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가야 되지. 이럴 때는 화내고 저럴 때는 아니고 이럴 때는 절대 어떤 상황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자꾸 내 속에 자꾸 부정적인 게 나가.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나게 이러면 안 되겠지. 내 속는 거지. 빨리 누구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당장 안 그래도 너무 관계없어요. 먼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틈을 주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그래서 언제까지? 며칠만. 오늘 하루 안에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갖다, 예물을 갖다 바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뭐부터 알아? 화해. 이 관계가 전혀 종교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선 보시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누구요? 사단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생각에 지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